르호보암입니다.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항상 성경은 공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윗과 솔로몬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거의 정복하고 한마디로 보물들은 다 다윗궁 솔로몬 궁전에 있었는데 그게 다 뺏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왕궁에 있는 보물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도 지금 가면 이집트로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지금도 하여만 애굽에 이런 나라 보면 옛날 보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디모데 같은 바울의 참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도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에서 믿음이 전파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훌륭한 신앙이 나왔고, 또 이 사무엘 선지자도 한나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 한나가 주는 영향력으로 아주 훌륭한 참으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주는 어머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 보니까 나아마입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암몬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을 두었다고. 1000명.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암몬은 우상이 그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밀곰을 다른 말로 몰록, 말감, 몰렉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이끈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입니다. 그런 영향이 아마 아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쉽게 그냥 바로 그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사람의, 특히 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참으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우상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흔한 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처럼, 그런 얘기처럼 이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백성이 따라가니까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가지는 선한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상당히 위태로워하는 겁니다. 굳이 왕이 아니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 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전이,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말, 고운 말, 좋은 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게 뭐면 특별히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떠나게 된 것은 첫째 그의 교만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의 장면 앞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 우리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게 그때는 사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의 그 일터에 동원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세금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좀 힘들다, 좀 우리가 조금 이 숨통 좀 트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3일 후에 오라고 그 사람 돌려보내고 이제 그 제일 먼저 르호보암이 이 나이 드신 원로 노인들에게 자문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백성들 좀 쉽게 하고 특별히 그 말을 선한 말을 하면 말 좋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좋은 충고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또래 젊은 친구,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더 세게 나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 아버지 새끼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러면 더 힘들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책직으로 들었다면 나는 전갈 책직을 늘리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만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강성하니까 이제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한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언제든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하면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방자하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르호보암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애굽의 시삭이라고는 왕을 보내가지고 시삭만 온 게 아니라 그 주주에 있는 사람들이 대군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그 멸망하지 않다면 그게 그대로 있을 때 귀한 보물. 그때는 그 성경이 그랬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이 무슨 금이 뭐 은처럼 흔했다, 뭐 노처럼 흔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금방 뺏겼으면 그냥 둬야 되는데 또 체면이 있어요. 또 노방패. 그 색깔은 비슷하잖아요. 그 신주라고 하지 우리 옛날에 주석으로 된 거, 그 금색깔 그걸 가지고 가짜 방패를 들고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뭐 똑같아요.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는 것은 하여간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교회에서는 목사 말 잘 들으면 다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이제 불순종하고 패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삭을 우리 옆에 두고 있어요. 전쟁으로, 질병으로, 또 물질로, 사람으로 항상 시삭을 옆에 둔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우리가 보면 사사기랄지 열왕기 이런 게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할 때 꼭 완전 정복하지 않고 몇 사람들 남겨놔요. 그럼 그런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항상 무슨 이제 우리가 무슨 좀 하여간 필요할 때 하나님께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시삭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겸비하고 이제 낮추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르호보암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그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전 대신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스마야가 말합니다. 이건 뭐 지금 내 얘기 똑같이요. 이건 너네들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골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겸비해졌다.
겸손해졌다. 뭐 옛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다. 그때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겸손도 성경에 제가 잘 보니까 항상 교만하려고 교만한 게 아니더라고. 그거 딱 보면 성경이 뭐 어떻게 답이 다 있어. 성경 읽어보면요. 보면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부모들이 죄한 죄 때문에 나중에는 남과 북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교만하게 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구 조사할 때 왜 그랬는가?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 전부.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이러고 뭐 겸손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보면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보면 르호보암이 마지막에 겸손함으로 완전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럽니다. 그렇게 너희들 완전히 멸하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들 다스릴 때하고 시삭이 너희들 다스릴 때를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도 항상 그런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무슨 내가 겸손해야지. 그래서 허리 숙이고 인사 잘하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겸손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느냐? 제가 보니까요. 나를 중심하면요. 내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예수님 앞에 서면 겸손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경험하기 체험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는 제일 겸손한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세상에 제일 교만하더라고요. 그 영적인 교만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착한 줄 알았어요. 겸손하지.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완전히 예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겸손하고 그래도 숙이면은 자신이 없어. 그 왜 그래요? 내 기준으로는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겸손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남겨둔 거면 그 르호보암을 겸손한 것도 그 이스라엘을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저도 착하고 그게 몸에 배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지만은 진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걸 애부수고 나가는 힘이 뭐냐?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이제 살면서도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얘기 보면은 세상 말로 우리는 그렇게 말이다.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고개 좀 숙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앞에 서서 내가 진짜 겸손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예배 안 드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 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떠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겸손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